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갈과 사라의 상속자 전쟁.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 간의 상속을 둘러싼 전쟁. 다시 말해서 종과 아들 간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 엘레 헨 쉐테 하브리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하면은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이요. 엘레 헨, 이 여자들 이런 얘기죠. 이 두 여자가 쉐테 하브리토트 두 언약들이다. 하갈과 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두 언약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는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의 언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라의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하갈의 교회가 있고 사라의 교회가 있잖아요. 여자라고 하면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음력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있는 저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이때 몸에서는 구프입니다. 바사르가 아니에요. 몸 안에는 육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육과 영이 있는데 육체로 태어난 자녀든 영으로 태어난 자녀든 둘 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잖아요. 그죠? 자기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육신은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낳은 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의 자녀를 낳는 자이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그리고 또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있는 그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별은 아들의 반열, 영의 계열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육체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고 행위로 받는 자들은 육의 사람이 되어서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몸에서 태어나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하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체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었지만 그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인정하셨어요? 의로 인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런 깨달음과 완전한 그러한 이해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믿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칭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쳐져 있는 사람과 666 짐승의 표가 쳐진 사람으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구약에서는 포피를 베었다. 포피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의 자녀를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중단을 시켜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순양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준비해서 대신 죽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받아서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마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할 때 야곱이 오른팔을 에브라임 손에다 얹고 왼팔을 므낫세에다 얹는 것처럼 십자가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경외함이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 거를 가지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순양과 이삭이 교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갈의 율법과 사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씨가 있고 하나는 약속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은 약속의 씨인 이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랍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은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장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의 아들이 되는데 그 종의 아들을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들이고 이삭의 자녀, 친자인 하나님의 자녀 그 아들들을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장자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자라매, 이때 아이는 이삭이죠, 그죠?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젖을때는 날이 따로 있습니까? 오늘부터 너는 젖대는 날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예, 어마마마 알겠사옵니다 하면서 젖을 그날 바로 떼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젖을 떼는 거하고 이때 이삭이 젖을 뗐다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갖고 젖을 뗐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처럼 한 2살 되면은 젖대면 걔가 가서 기저귀는 누가 갈 거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매년 에봇을 지어서 갖고 올라갔는데 그 2살짜리가 무슨 에봇을 입을 거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보통 7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저절됐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개념은 이제는 자기의 육체에서 영으로 판단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들이 7살에서 8살이 되면은 이제는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천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 아이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러한 애가 젖만 뗐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젖은 엄마 젖은 뗐지만 이유식하고 밥 먹기까지는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젖을떼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러한 젖을뗐다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6의 세계니까 0의 세계로 넘어간 자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육체에 속하는 종교 집단이 영에 속하는 종교 집단을 보고 2단이다, 3단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개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을 괴롭힙니다. 종이 아들을 놀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왜? 내 아들 이삭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자녀는 육의 자녀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의 자녀는 홍길동이가 되는 거예요. 호부호형 못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육체와 영의 분리와 사망과 생명이 분리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아들 이때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그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하나는 육의 아들, 하나는 영의 아들. 하나는 자기 뜻,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 두 가지의 아들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때 아들은 소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내쫓아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너의 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씨를 보존하는 방법이 할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한 자들에게서 너의 씨가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의 아들이 아닌 영의 아들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창세기에서 이미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두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예표입니다. 그림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들이 여기에서부터 도출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저절되기 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저절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는데 후견인과 청지기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 아래 붙여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청지기 밑에다 붙여두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절될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직도 젖병을 물고 돌아다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아들이 이제 이때부터 구별이 되는데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것은 모세가 준 율법 아래서 토라 아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종처럼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젖병을 물고 있기 때문에 종한테 붙여두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사람 여자 창세기에서 하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율법, 그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붙여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자라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 아래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종에게 붙여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이방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모르니까 대체 신학에서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다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면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들로 태어난 자와 종으로 태어난 자는 이삭과 이스마엘과 같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삭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마엘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뭐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 밑에서 영원토록 그 종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잡고 양 잡는 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죠?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후에도 다시 이방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사망에 이르는 너희들은 정말 도의 초보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육체의 눈이 멀어버리고 영의 눈이 열린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영의 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눈도 열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의 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안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니까 영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하여 복음으로 영의 강함을 전파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이 어두우니까 영의 눈이 너무나 신령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또 축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대우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전에는 나에게 그 나의 약한 눈을
너희 눈으로 빼서라도 나를 채워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 영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울을 갖다 비추면 이거는 욕해요. 돌아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지 사실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까지 싫어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니까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참으로 존대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현실적인 문제를 딱 비난받을 만한 것들로 딱 제시해 주면은 싫죠.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깨져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들어서 스데반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과 제사의 종교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자에게서 난 그러한 이삭이었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육체와 영의 자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교회로서의 두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자가 뭐라고요? 두 언약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맡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 하면 뭐입니까? 언약을 맡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두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는 종을 낳는 자고 다른 하나는 하갈 대신에 사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온 종을 낳은 하갈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사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시나이, 신의 산 하면 시나이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로부터 온 토라. 그래서 태초에 사람들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죠. 그 상태에서 받은 것이 신의 산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은 메마르다 건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은 도망, 도주,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덤불에서 받은 그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방황하거나 도망자가 되는 신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 대신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사라의 복음은, 사라 하면은 관리자, 주인, 그리고 장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시내산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을 시내산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사라가 받은 그 예루살렘의 자유자는 하늘에 있는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래서 사라가 받은 것은 하늘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갈이 받은 것은 땅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라고 하는 것은 마을, 기초,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샬렘이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영원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땅과 하늘, 모세와 예수, 종과 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홀로 사는 자는 하갈이고 남편 있는 자녀는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아닌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때 그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택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에 가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되지 왜 할례하라 그러고 왜 그러면은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왜 줬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줬고 우리를 왜 할례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없이 그냥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개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얘기는 너희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인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를 출생시키는 그 적자가 너희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체 신학은 완전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할례를 시켰다는 얘기는 그 씨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점점 더 불의해지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이 잘나서 유대인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없었으면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안 오시고 구원도 없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을 더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에 있다. 여기 보세요. 뭐예요? 쉐감, 감 하면 또한 이런 뜻이죠. 하 예후딤, 유대인들, 감, 하 야바님, 야반 하면 헬라예요. 헬라인, 또한 헬라인과 또한 유대인들이 쿨람 모두 다 타하트, 뭐 아래에 있다. 언더 하헤테, 하타 하면 죄죠. 그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그 첫사람 그 한 사람의 그 죄 아래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흉은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보세요. 엔 오세 토브, 토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엔 감 에하드 또한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대단히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대신 뭐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겁이 없다는 얘기예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육체로는 의로울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래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카리티 하는 것은 이게 카리스 하면 은혜죠. 그죠?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번제 이런 죄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도말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사실요. 유대인은 이 십자가의 세로막대입니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가로막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뚫어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가로막대를 예수님이 치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의롭다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베에무나, 에무나 하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피스테이, 피스티스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와 영적 자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해서 그 씨를 보존했어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영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에 가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을 쳐서 14만 4천 나라 전체 통째로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 통째로 구원을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까 내가 복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랬죠. 그죠?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으니까 나중에 육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대신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게바, 베드로가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큰 원석이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돌을 베드로라 그래요. 게바라 그래요. 그러면 그 돌들, 예수님이 택한 이방에 살았던 그 물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쓸데없이 저 바깥에 가고 돌 하나 들어가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라 해갖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 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할 때 육의 자손이에요? 영의 자손이에요? 육의 자손인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둘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일을 했어요? 이삭이 했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짜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를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대표해서 온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스마엘의 그 교훈을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4장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는 주로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썼죠, 그죠? 왜 그러면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하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예표로 사용되어진 그 이스라엘 그 왕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까 앞에서 했는 얘기를 계속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우리는 죄가 없는 자라고 여겨졌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 하는데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할례가 율법 시대냐 아니면 율법 이전의 시대냐?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 이전의 시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시대에 그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어졌는 것이지, 율법으로 인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인친 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라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자꾸 유대인들 너희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했을 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약속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약속 받았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지금 무할례 시잖냐? 그러니까 이들도 믿으면 그들을 의롭게 여겨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의 그 중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은 유대인이고 무할례자의 조상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여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예,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꾸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행위로서 어떤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행위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죠. 삭시죠.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구원받겠죠. 그죠? 그런데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기 때문에 오직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몸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네 번째,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의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육체를 장악하는 것은 이 죄의 법이고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이 마음의 법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법 아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은 인정이 안 돼요. 그죠? 더 이상.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법이 사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진 사람도 죽어버리면 그 빚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죠.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면 이 여자는 처벌을 받아요. 그죠?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편한테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죠.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이 여자를 묶어요? 못 묶어요? 못 묶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는 자유가 찾아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는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후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죠?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취했던 것처럼 아내로 취했어요. 그런데 고멜이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간음하면은 이혼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혼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그 이혼한 자를 다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취해요. 율법으로는 못 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취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은 내가 음녀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내가 음녀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다른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여자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못 취하죠. 그죠? 못 취하니까 이 여자가 죽었다가 이 여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었다 이 여자를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부인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자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니까 이 남자, 처음 그 남자와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새 남자가 되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다른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여자를 죽여서 살려버리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나발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발을 죽여버리고 아비가일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자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삭은 죄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살아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의롭습니다. 내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죽었지만 내가 죽어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 있었지만 계명에 이르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은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는 살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너는 죄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고 자기 스스로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악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우리가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마음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고 이삭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알겠어요? 육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을 불러들이고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죄 안 짓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냥 오늘은 진짜 술 마시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 그런데도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포장마차에서 빨대를 꽂고 있죠. 그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내 속에 두 마리의 개가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검은 개, 하나는 흰 개가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검은 개는 정말 싫어. 나는 흰 개가 좋아. 그런데 검은 개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개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스스로가 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갇혀 있는 내 영혼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항상 양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양신이 역사하는데 육체를 잡고 있는 것은 죄의 법이고 영을 잡고 있는 것은 생명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자꾸 버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갈의 율법과 사라의 복음의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하는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유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영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